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이건 누가 봐도 참 성경에 실릴 만한 내용이구나, 정말 성경답다라고 하는 본문들을 참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성경인가? 정말 이게 성경 맞나? 라고 쉽게 느껴지는 본문이 좀 나올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바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를 읽으면 이상하게 힘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도서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면서 이 헛되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데,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헛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표현이 38번이나 반복됩니다. 전도서를 다 읽고 나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인생 정말 헛되구나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근데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 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존재하시는가? 단순히 하나님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녹여져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은 그 전도서 안에 내가 봤더니, 내가 다 겪어봤더니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참 험하다 라면서 예를 들죠.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즉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다고 전도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 혹은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똑같이 안 좋은 일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허망함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에도 교통사고가 나더라는 겁니다. 질병에도 걸리고요. 한편으로 죄짓고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정말 그들만 벌을 받고 그들에게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은 좀 이해가 될 터인데, 예배하는 사람이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 참 허망하다. 내가 그럼 왜 예배해야 하나? 어차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신학생 시절에 발가락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부러졌냐면요, 찬양하다가 부러졌습니다. 찬양할 때 열심히 뛰면서 찬양하다가 착지를 잘못해서 발가락이 부러져서 몇 개월 동안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리시려고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강물들이 흐르면서 바다를 채우려 했습니다. 근데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쏟아져 들어오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귀는 듣기 위해 있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눈은 보기 위해 있다고는 하지만 본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무함과 공허함은 인간 밖에 있지 않고 바로 인간 내부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이 외부함에 있다면 그것만 피하면 되죠. 그것만 안 하면 되죠. 하지만 그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왜 들어왔을까요? 바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 생수의 근원이란 헬라어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데 바로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터진 웅덩이는 한번 물이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웅덩이를 파면 팔수록 생수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란 소망을 가지고 파지만 거기는 한번 터졌던 웅덩이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자꾸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 안녕과 평안을 누리려고 하죠. 하지만 그걸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바다를 채울 수 없는 강물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유한한 것들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 세상에서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로는 우리가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솔로몬은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비관적으로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부와 명예와 좀 모든 권력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그것들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더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내가 지혜를 알려고 미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하고 다 마음을 썼대요. 다 해봤대요. 하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들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공허함과 허망함은 그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유한한 것들을 붙잡아서가 아니라 바로 진리이신 진정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나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좌절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